안녕하세요. 우르시누스의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 해설 성찬과 유월절을 다루는 마지막 영상입니다. 신약에서 성찬을 가리켜 성만찬이라 부르는데 이는 저녁 식사 때에 행하기 때문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죽으시기 전 제자들과 마지막으로 만찬을 나누실 때에 제정하셨기 때문이다. 그것을 가리켜 주의 만찬이라 부르는 것은 그것을 정당하게 시행할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먹이시기 때문이다. 그것을 그리스도의 몸과 피의 성례라 부르는 것은 그리스도의 몸과 피가 그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전달되기 때문이다. 그것을 유카리스트라 부르는 것은 거기에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은덕에 대한 엄숙한 감사가 있기 때문이다. 그것을 언약이라 부르는 것은 교회의 공적인 집회에서 시행해야 하기 때문이다. 그것을 가리켜 교부들은 제사라 부르는데 이는 그것이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이루신 속죄의 제사를 나타내는 것이며 또한 감사의 제사이기 때문이다. 성찬을 속죄의 제사다 이렇게 말하면 안 되고요. 속죄의 제사를 나타내는 것이다 이렇게 말해야 되고 성찬은 제사라고 굳이 명명한다면 감사의 제사다라고 말해야 할 것입니다. 주의 성찬의 첫 번째 주요한 목적 혹은 용도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셨고 또한 그의 몸과 피로써 영생에 이르도록 우리를 먹이신다는 것을 우리에게 선포하시며 또한 이러한 선포를 통하여 우리의 믿음을 세우시고 강건케 하시는 것이다. 두 번째 목적은 그리스도께서 베푸시는 이런 은덕에 대해 감사를 드리는 것이요. 그를 행한 우리의 의무를 공적으로 엄숙하게 공포하는 것이다. 그를 향한 우리의 의무를 공적으로 엄숙하게 공포하는 것이다. 공동체적 의미, 감사의 의미, 그리고 성찬을 제정하신 그리스도께서 주도권을 주신다는 의미를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목적은 교회를 다른 모든 종교들과 구별짓는 것이다. 네 번째 목적은 상호 간의 사랑의 끈이 되게 하는 것이다. 다섯 번째 목적은 교회의 공집회의 끈이 되게 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성찬에는 두 가지 음식과 음료가 있는데 하나는 외적이고 가시적이며 지상적인 것으로 떡과 포도주이며 또 하나는 내적인 것이다. 또한 먹고 받는 것도 두 가지가 있다. 그 하나는 손과 입과 감각을 통해서 외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으로 떡과 포도주를 육체적으로 받는 것이고 또 하나는 손과 입이 아니라 성령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지는 내적이며 불가시적인 것으로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그리스도의 죽으심의 결과와 그의 몸에 영적으로 접붙임을 나타내는 것이다. 외적인 것과 내적인 것을 우리는 구분합니다. 이 공제설 혹은 화채설은 이 두 가지의 구분을 모호하게 만들어 버리는 반면에 우리는 이 외적인 것과 내적인 것을 엄밀하게 구분하는 입장인 것이죠. 마지막으로 이 음식과 음료를 분배하는 자도 두 가지다. 외형적인 것을 외형적으로 분배하는 자가 있는데 이는 손으로 떡과 포도주를 우리에게 분배하는 교회의 목사이며 또한 내적인 것을 내적으로 분배하는 자가 있는데 이는 자신의 몸과 피를 우리에게 먹이시는 그리스도 자신이시다. 그리스도께서 이것은 즉 이 떡은 내 몸이니 라고 하시고 또한 이 잔은 내 피니 라고 하실 때에 이는 성례적이며 환유적인 어법으로서 표가 나타내는 그것의 명칭을 표에다 적용시키는 것인데 이는 떡이 그의 몸의 성례 혹은 상징물로서 그리스도를 나타내며 또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서 그의 몸을 내어주셨고 또한 그 몸을 영생의 떡으로 주신다는 사실을 선포하는 것이며 또한 우리 속에서 이 음식을 보존하시고 증가시키시기 위해서 성령께서 사용하시는 수단이라는 것을 가르치는 것이다. 이 성찬의 어법, 성례적이며 환유적인 어법이고 성령께서 사용하시는 수단이라는 것을 가르치는 것이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의 몸이 그의 본성적인 몸이기도 하고 또한 성례적인 몸, 즉 성찬의 떡이기도 하듯이 이것은 떡과 포도주를 외적으로 물질적으로 받는 것이요. 또 하나는 그리스도의 몸 자체를 영적으로 받는 것이다. 두 가지가 그러니까 영적인 것과 물질적인 것을
각각 받는다고 우리는 구분하는 것이죠. 그리스도께서 우리 속에 거하심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것은 마치 지체들이 몸에 가지들이 포도나무에 붙어 있듯이 성령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의 몸에 접붙임을 받아 그리스도의 사심과 죽으심의 은덕에 참여하게 되는 것이다. 성찬을 정당하게 시행할 때에 그리스도의 몸을 성례적으로 먹게 되므로 불신자나 외식자들의 경우처럼 이를 정당하게 시행하지 않으면 그것을 성례적으로는 먹으나 진정으로 먹지는 못한다. 즉 성례적인 상징물 혹은 표, 즉 떡과 포도주를 먹고 마시기는 하나 성례가 나타내는 그것, 즉 그리스도의 몸과 피는 받지 못하는 것이다. 영적인 유익을 얻지 못할 것이다. 믿음이 없이는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말씀 혹은 복음의 약속들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받는 그리스도와의 영적인 교제를 귀에다 선포하지만 말씀은 귀에다 선포하지만 성례는 그 동일한 것을 눈앞에 드러내 보이는 것이다. 또한 성도들과 그리스도의 교제는 그리스도의 몸이 사람의 몸속에 침투함으로써가 아니라 성령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지는 것임을 가르치는데 이것은 동일한 사실을 확정지어 준다. 그러므로 이것이야말로 고대보다 순결했던 시대에 모든 교회가 일치하여 믿고 고백하며 수호한 교리인 것이다. 화채설 아니고요. 그 떡이 그리스도의 몸으로 변화하여 성도의 몸에 침투하는 방식이 아니라 성령으로 말미암아 영적인 방식으로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고 교회가 한 몸을 이루는 연합 공동체가 된다는 것이죠. 영적인 방식으로라야 모든 교회가 정령 하나의 교회로 일치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성찬은 세례와 다음과 같은 점에서 다르다. 예식과 그 나타내는 방식에서 떡과 포도주를 분배하는 것은 그리스도의 죽으심이 우리의 죄사함을 위하여 또한 우리가 그리스도께 접붙임을 받아 그의 지체가 되게 하기 위하여 이루어진 것임을 나타내는 것이다. 상징적인 의미가 있다는 것을 강조할 수 있고요. 작용하는 면에서 시행하는 대상에서 성찬과 세례는 각각의 차이가 있지요. 언약이 하나님과 단번에 맺어지며 또한 회개하는 자들의 경우에 언제나 재확인되는 것처럼 세례는 한 번만 받는 것이나 성찬은 우리의 믿음을 위하여 언약을 갱신하고 그것을 상기시킬 필요가 있는 만큼 자주 반복하여 받는 것이다. 시행하는 순서에서 세례가 언약보다 순서상 앞서죠. 성찬은 먼저 세례를 받는 자들 이외에 누구에게도 시행해서는 안 된다. 세례가 성찬보다 순서상 앞서죠. 세례가 성찬보다 순서상 앞섭니다. 세례로 교회의 회원으로 입교의 표로서 세례를 받은 자만이 이 성도의 교제를 상징하는 그리스도와의 연합을 상징하는 성찬에 참여할 수 있다. 순서상 세례가 먼저다. 교황은 성찬을 더럽히는 죄를 범하고 있다. 떡을 떼는 일을 성찬에서 제거하였고 또한 평신도에게 잔을 분배하기를 거부하기 때문이다. 떡을 떼지 않고 떼어진 떡을 나누어 주고요. 잔은 아예 성도에게 주지 않지요. 그는 또한 사도들이 전하지 않은 수많은 의식들을 덧붙여 성찬을 거창한 미사로 바꾸어 놓은 죄를 범하고 있기도 한다. 그런데 그들이 새로이 만들어 놓은 사고들은 더 사악하고 더 우상 숭배의 성격이 강하다라고 오르시누스는 비판합니다. 미사가 위하여 제사가 드려지는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다른 은덕을 베풀어 준다는 것이나 심지어 선한 바람이나 목적이 전혀 없이 주의 식탁에 나아가는 자도 그리스도의 입으로 먹을 수 있다라는 것이나 그리스도께서 떡과 포도주의 형체 밑에 숨어 계셔서 거기서 높임을 받는다는 것은 미사를 우상시하는 것이죠. 미사가 우상숭배와 연관이 깊다는 것을 나타내는 증거다라고 지적합니다. 이러한 유치한 부패한 사고들을 볼 때에 미사는 모든 기독교 교회들에서 폐지되어야 마땅하다고 엄숙히 지적합니다. 공제론자들이 성찬의 신실한 교리와 그들이 성례 상징론자들이라 부르는 자들에 대적하여 제시하는 특정한 주요 논지들과 그것들에 대한 반박. 그러니까 공제론자들이요, 성례 상징론자들이라고
우리를 일컬으면서 이렇게 반론을 제기한다는 것이죠. 성찬이 그저 공허한 표와 상징물들에만 있는 것으로 너희는 여긴다. 우리는 성찬을 정당하게 시행할 때에 물리적으로는 아니나 성례와 일치하는 방식으로 그 나타내는 것들이 그 표와 더불어 드러나고 전달된다고 우리는 가르치고 있지요. 상징물만 받는 것이 아니고요. 믿음으로써 정당하게 시행할 때에 영적인 유익을 그 상징물을 통해서 분명히 얻는다라고 우리는 주장하는 것입니다. 성례 상징론자들은 참되고 본질적인 그리스도의 몸이 아니라 상상 속에 있고 비유적이며 영적인 그의 몸이 성찬에 임재한다고 우리는 말한 적이 없습니다. 다만 그리스도의 참된 몸은 하늘에 여전히 계시고 성찬 속에서 우리와 함께 있다고. 어떻게 해요? 영적인 방식으로 우리와 함께 있다고. 영적인 몸이 임재한다 뭐 이런 게 아니라요. 이제 영적인 방식으로 몸이 아니라 영적인 방식으로 그냥 주님과 함께 한다 라고 말을 한다는 것이죠. 떡과 몸을 받으나 각기 고유한 방식대로 받는다. 떡은 육체로, 몸은 영적인 방식으로 각기 고유한 방식대로 우리는 받는다라고 고백한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몸은 최초의 성찬에서 제자들과 함께 식탁에 앉아 계셨으나 지금은 물론 계속해서도 땅이 아니라 하늘에 계시죠.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다시 오시기까지 거기에 계시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땅에 있는 우리들은 참된 믿음으로 이 떡을 먹을 때마다 그의 몸을 먹고 그의 피를 마시게 되어 그리스도의 고난과 그가 흘리신 피로 말미암아 우리가 죄를 씻음 받았을 뿐 아니라 그와 연합하였고 그의 참되고 본질적인 인간적인 몸 속에 접붙임 받았고 참된 믿음으로 이 떡을 먹을 때 우리는 육체적인 측면이 아니라 영적인 측면에서 분명 유익을 얻는다라고 이렇게 말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의 성령께서 그의 속에와 우리 속에 거하시며 우리가 그의 살 중에 살이요 뼈 중에 뼈가 되었으며 그리하여 우리 몸의 지체들이 우리 머리와 연합되어 있는 것 이상으로 그와 더 견고하고 더 긴밀하게 연합하며 그리하여 우리가 그의 속에서 또한 그로부터 영생을 누리게 된다는 것을 확증하는 것이다. 이 영적 임재설, 영적으로 성령으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주님과 연합된다는 것은요. 우리의 육체가 우리의 몸의 지체들이 우리 머리와 연합되어 있는 것 이상으로 육체적 의미 이상으로 더 견고하고 더 확실하고 더 긴밀한 연합이다라고 울시누스는 주장합니다. 성찬이 과연 유월절을 대체할 것인가 하는 질문을 앞에서 언급한 바 있으므로 여기서 유월절에 관한 내용을 간단히 소개하는 것이 적절할 것이다. 유월절에 대한 내용 간단히 살펴보고 성찬에 대한 이야기를 마무리할 텐데요. 유월절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명하신 어린 양을 먹는 엄숙한 규례였는데 이것은 1년에 한 차례씩 각 가정에서 지켜서 그들이 애굽에서 구원받은 것을 기념하게 하고 특별히 십자가에서 죽임당하실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죄와 사망에서 영적으로 구원받을 것을 신실한 자들에게 선포하기 위함이었다.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에 뿌리는 것은 천사가 그들을 넘어가고 그들의 장자를 보존시킬 표가 되게 하기 위함이었다. 지금도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믿는 자들을 보존시키시며 이는 그가 죄를 사하신다는 뜻이다. 그것이 장차 드려질 메시아의 제사를 미리 보여주는 하나의 모형이 되게 하고자 합니다. 최초의 유월절과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에서 구원받은 사실의 기념이 되게 하기 위함이었다. 기념. 하나님께서 백성들이 그처럼 그 은덕을 대대로 기념하여 그 자손들이 배응망덕하지 않게 되기를 바라시는 의미에서 그러한 의도로 그러한 용도로 유월절을 제정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 공적인 회중 전체를 연합시키는 하나의 끈이 되게 하고 그리하여 그 교회적인 사역을 영속화하고자 함이었다. 5번째, 하나님의 백성을 다른 모든 민족들과 구별짓는 하나의 성례가 되게 하고자 함이었다. 유월절의 의도와 용도는 이와 같다는 것이고요.
유월절과 그리스도는 서로 어떤 점, 유월절 양과 그리스도는 어떤 점에서 서로 유사할까? 1번 양떼 중에서 빼어낸 어린 양, 참 사람이신 그리스도, 흠없는 것으로 구별함, 죄가 없으심, 저녁에 죽임, 세상의 마지막에 각 가정이 먹어야 함, 믿음으로 각자가 그리스도를 자신에게 적용시켜야 함. 모든 부위를 다 먹어야 함, 우리의 믿음의 모든 종목에 부합해야 된다라는 것을 의미한다고 우르시누스는 이렇게 해석을 하고 있고요. 급히 떠날 준비를 갖추고 먹어야 함, 그리스도의 삶에서 전진하기를 바라는 마음과 또한 영생에 대한 소망을 갖고서 할례 받은 자만 먹음, 중생한 자만 그를 먹으며 오직 그들에게만 그가 유익이 되시며 오직 그들만이 그 성례에 참여하여 정죄를 받지 않는다. 믿음 없이 참여하면요 정죄를 받는다라고까지 우리는 말할 수가 있는 것이죠. 유월절은 과연 폐지되었는가? 고대의 유월절은 장차 오실 메시아를 미리 보여주었던 다른 모든 모형들과 함께 그리스도의 오심으로써 폐지되었다. 내가 고난을 받기 전에 너희와 함께 이 유월절 먹기를 원하고 원하였노라 라는 누가복음 22장 15절 말씀과 이후에 너희가 이를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라고 말씀하신 누가복음 22장 19절 말씀에 의하여 여기서 그리스도께서는 그 옛날의 유월절 시행을 계속 시행하라 명하시고 계신 것이 아니라 성찬을 행하여 예수님 자신을 기념하라고 명하시고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신약에서 세례가 할례를 계승한 것처럼 성찬이 유월절을 계승한 것이다 라고 우리는 이렇게 말할 수 있겠다는 것입니다. 결론입니다. 마지막 때에 주께서 우리와의 연합, 성도 간의 연합, 세상과의 구별이라는 의미를 담아 성찬을 성례로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습니다. 성찬 시 믿음 없이 입으로 받아 먹는 것만으로는 우리에게 어떤 영적 유익도 있지 않습니다. 만약 그렇다면 그것은 우상 숭배다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믿음 없이 입으로 받아 먹는 것만으로 우리에게 영적 효험이 있지 않습니다. 로만 가톨릭에서는 입으로 받아 먹는 것만으로 우리에게 영적인 유익이 있다는 식으로 주장을 하는 것이 화채설의 논리인데요. 그 의식을 믿음 없이 행한다고 하여서 우리가 특별한 영적인 유익을 얻는 것이 아니고 오히려 믿음 없이 성찬에 참여하면 오히려 정죄를 당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성찬 시 떡과 몸을 받습니다. 각기 고유한 방식대로 받습니다. 이 떡과 몸을 구별하고 떡은 떡대로 그리스도의 몸은 몸대로 각기 고유한 방식대로 받는다라고 이 둘을 구별하고 있는 입장인 것이죠. 유월절은 성찬으로 대체가 되었습니다. 라고 유월절에 대한 내용도 정리해 보았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다음 주에 다음 시간에 천국의 열쇠라는 부분에서 또 내용을 전개해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수고 많으셨습니다.